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순간 정말 이 관계의 목마름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느껴지고 정말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그 충만한 교제를 제 속에서 막 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 안에서 온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다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며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로서 본질로서 사랑이신 것이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일 수 있을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위격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그 충만한 관계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시에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며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성자는 창세 전에 성부의 뜻을 사랑으로 기뻐하며 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거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물을 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친히 언약으로 증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으로 표 삼은 것이지요. 이는 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실로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 함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으로 동일하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인 것입니다. 즉 내 자손의 성부, 성자, 성령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손에게 성부 하나님이 되리라, 성자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사랑이신 성부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우리를 하늘로부터 나게 하시고 또 성부 아버지로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떼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돌보시다, care for, 또 provide 해서 공급하시는, 먹이시는,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12월에 동탄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성도가 손에 꼽히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딸 아이하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옛날 사진을 함께 이렇게 보는데 그 2019년도 그때 그 교회 사진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그 기쁨이 그곳에 있는지, 또 최고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지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있어서 교회가 정말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정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예쁘죠? 제가 한 달 반 동안 손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상도, 저 강대상도 제가 이렇게 이 장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요. 자, 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항상 교회 주일 예배 마치면 이제 저희 집이 그 상가 아파트였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있죠. 또 다음 장도 보면 네,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집에서 항상 점심을 같이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또 다음 장 이렇게 또 다음 장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청년 저기 있는 청년이었는데 제 군대 1년 선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했는데 한 달 전에 동탄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 뒤로 쭉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제 반주를 할 수 있어 교회를 섬겼고, 이 청년이 만년 싱글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5년간 이렇게 동탄에 와주셨어요. 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소개해줘 가서 결혼하고 이제 또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요. 또 다음 장 또 볼게요. 다음 장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함께 파티도 하고 항상.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또 항상 이렇게 주일날 점심 먹으면 꼭 이렇게 또 낮잠도 자고 이렇게. 다음 장도 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7분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후원했습니다. 3만 원씩 5년간.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다 제 친구들이고 제 어렸을 적 친구들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다 바울 선교회 소속이에요. 저희 아내가 전주의 안디옥교회 출신이고 또 그 바울 선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안디옥교회 출신들이고 저랑 어렸을 때부터 교제했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네갈 선교사님, 가나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는 우간다 선교사님이고, 이제 바울 선교회가 4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그 차에 다 모였을 때 저희 교회에 다 초청을 했어요. 5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그래서 한 번에 다 모여서 수련회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 2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나라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걸 소개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제 저 가나 선교사님이, 저 파란색 옷 입은 가나 선교사님이 저와 제 아내를 소개해줘서 결혼하게 됐고, 또 제가 저기 맨 끝에 있는 세네갈 선교사님에게 또 제 아내의 친구를 소개해서 또 결혼하게 됐고, 이렇게 또 인연이 있습니다. 다음 장도 볼까요? 수련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5가정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1박 2일로 한 것이고, 또 다음 장 이렇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 첫 성도님인데 이제 1년 6개월 같이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다가 우리 이 성도님 가정이 제주도로 1년간 살고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성도가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정말 그 헌금은 정말 귀하고 또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이죠. 그래서 그 헌금을 보내주실 때마다 얼마나 정말 또 감사하고 또 저 역시도 그 큰 마음으로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 성도는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큰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목회자가 또 회복하고 다시 또 일어서고 이런 그런 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 성도는 모를 것인데, 몇 달 전에 이 성도에게서 또 자주 카톡으로 서로 교제하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왔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암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초기여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몇 달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완치되었다라고, 이렇게 다 수술하고 치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고, 또 이 남편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남은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를 5년간 이렇게 섬기면서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지, 정말 알게 모르게 아는 관계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섬김을 받고, 또 때로는 정말 아무리 알고 싶고 찾을 수소문해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름 없이 또 후원을 해주고 헌금을 해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또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살리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한 주 한 주 기적같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정말 생생하게 기적같이 그 하나님을 매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막 터져 나오고 또 기쁨이 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요. 이러한 생생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사랑이 오래오래 축적되어서 우리 성도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성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악을 막아주십니다. 때로 악을 허용하실지라도 악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교회를 위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뜻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말씀, 이 영어 성경이 이 뜻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God has put all things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and has made him head over all things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리고 만물 위에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는데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교회의 유익을 위하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도록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선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에베소서의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모든 선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로 또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신 주님으로 저를 충만케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성도에게, 교회에게 생생하게 그 복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그 미국에 사는 그 성도의 남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된 것을 보면서 기쁘죠. 제 아내가 2달 전에 필라테스 스텝박스 그 운동 센터를 오픈했어요. 함께 이렇게 강사 과정을 이렇게 했던 동기들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을 척척척척 이렇게 잘 추진하고 일을 진행해 가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 강사 과정을 밟았다 해서 다 강사로 일을 한다거나 또 창업을 한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사 과정 마치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그 센터를 오픈하게 되니까 그 동기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아내는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나 저나 그 운동센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삶의 활력을 찾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모든 선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나의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친히 네 아버지, 내 자손의 아버지가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신 성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되심을,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 복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고
맹세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어서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데 자기를 드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말씀 PPT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요. 최대의 복락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네 하나님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사랑이신 성령이 또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이신 성령이 이제 우리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첫째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둘째를 임신했는데 얘가 이제 막 3살이 되어가고 이렇게 점점 더 저와 교제하고 하니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를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다른 또 동생이 태어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얘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더 예쁜 거예요. 정말 걱정할 것이 없이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째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는데 뿌듯하지요. 보기만 해도 멋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유독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요. 제가 첫째한테는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즉 더 많이 혼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뭐 상관없어요. 뭘 해도. 근데 첫째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힘이 들어가요. 더 혼내게 돼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화를, 또 이게 아빠가 몇 번 말해도 안 들으면 막 화가 나고 화를 냅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번 또 잔소리를 했어요. 화를 한 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에 가서 책을 보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우리 입술은 옳은 말을 하지만 마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으로 행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핍박해온 것은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얘기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소리치고 상처 주었구나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그동안 사랑 없이 살았어.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이모티콘이 그림이 하나 왔는데 양 한 마리가 막 떨면서 무서워 막 이렇게 이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성령은 우리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온유함으로 날 대하셨는지,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성령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자기 만족으로 살던 우리를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PPT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Love does not keep a record of wrongs.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Love, 사랑은 does not keep a record, 기록하지 않는다. of wrongs,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악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악을, 잘못을 기록하여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 악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여 두지 않는다. 저 자식 내가 죽여야, 진짜 너무 화가 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죽여버리겠어, 이런 내 안에 기록하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박윤선 주석의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자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복수를 안 할 뿐 아니고 그 받은 손해를 생각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하여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복수를 안 할 뿐 아니고 그 받은 손해를 생각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또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도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나타난 과실에 대하여는 용서하고 또 잊어버린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박윤선 박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남의 허물을 기억하면 늘 그들을 미워하게 되니 우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살게 하는 길도 남의 허물을 용서함에 있다. 맞지요, 목사님? 사실 복수하지 말고 그 받은 손해까지도 잊어버려라.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참말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길, 복음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두 손 치지요.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악한 것, 그 악한 미움, 복수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여기서 영생, 천국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사랑의 삶, 그 길을 걷게 하고 영생을 살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하며 또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